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서머나는 지역에요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교회 벽면에 보면요, 그 당시 교부였던 폴리갑의 순교의 장면들이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폴리갑 교부가 168년에 로마 총독 앞에 섭니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로마 총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리고 그분을 저주하라 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란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내게 결코 잘못 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내가 저주하겠느냐라고 대답한 후에 하형에 의해 순교를 당한 폴리갑 교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입만 열어서 주님 내 가정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 내 직장과 함께 해주시고, 내 사업과 함께 해주시고, 내 교회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간절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가정이 잘 되고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일이 되고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좋을 거라는 근심이 없는 기대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분명히 예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예수님 덕분에 주어진 혜택을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효능이 있거나 부적을 하나 붙여놓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달라고 간청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는 복이 없으면 슬며시 사라지는 것이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뭐와 비유가 되냐면 돈 많은 부모님들을 자녀들은 서로 섬기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돈 많은 부모를 섬긴다는 것, 부모가 좋아서 그럴까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돈 때문에 합니다. 부모에게 잘 보이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혜택에 눈독을 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른 것에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때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풀물불에 던져지는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불에 들어갔을 때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안에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4사람이 나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하고 있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 세 친구가 구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난관은 벗어나고 고통도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출할 줄 믿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설사 자기들이 불에 타 죽을지라도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조차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의 앞에 섰을 때에, 왕 앞에 섰을 때에 했던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것만 보면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풀무불에 던졌음을 받아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능히 건져주실 능력이 있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풀무불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이 있을 때 증명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기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풀무불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를 분명히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의 기대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을지라도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건져주실 것이란 기대와 행동의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풀무불도 서슴없이 들어가는 행동조차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주시는 분이 건져주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대도 대가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주님 때문에 죽을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기쁘게 죽는 것이 바로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는 세상의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질 때에 진짜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세상의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 앞에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과연 주님만 사랑하는지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버가모 교회도 지난주에 했던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자의 삶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고 있는 믿음의 교회였구나. 사탄이 유혹하고 위험한 순간에도 너는 내 이름을 붙잡고 있는 교회였다. 나를 믿는 믿음 또한 저버리지 않는 교회였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의 길을 갈 때도 그러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안디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는 신실하다. 또한 범하고 교회도 이런 순교의 영성을 갖고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그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안에서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만 그럴까요? 한국교회의 14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순교의 피와 흘렸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의 기념으로 많이 수용이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일사각오라는 그리고 소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히에서 1938년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감옥에 4번이나 투옥이 됩니다. 그 4번의 투옥 가운데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체포되고 갇혔습니다. 또한 그 목사님이 속한 평양로에서는 그 목사님 면직을 해버렸습니다. 또한 1939년에 평양 전국 조선예수교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면직했던 노예가 산정교회 목사님 사택을 있던 사모님과 자녀들을 다 몰아내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혹독한 고문 앞에서도 복음을 지켰고 48살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문을 읽으면 많은 깊은 감명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요, 7개월인가는 감옥에서 있다가 나오셔서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문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분의 마지막 설교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설교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문입니다. 그게 5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죽음의 건세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기도의 설교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요. 오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 손과 2 발에 쇠못에 찍혀서 최후의 피 한 물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제가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라는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오랜 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라는 설교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나를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게 두 번째 기도의 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문이 참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도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겠습니까? 아, 내 주 예수여,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랑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다. 이게 네 번째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다섯 가지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기도문,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혹독한 고문 가운데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4월 21일 마지막 면회를 찾아온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과 면회를 합니다. 그때 오정모 사모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꼭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탄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로소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문 밖으로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내 오래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한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이렇게 면회를 끝날 쯤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했던 그 말씀처럼 차디찬 감옥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먹고 싶다는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은 48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못을 걸어갈 때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찬송가 158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추나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당하여도 제 십자가를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은 그 고통과 삶 앞에 순교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가사에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541장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이 찬양의 가사는 누가 지었냐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리고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으며 소록들한 나병 환자와 함께했던 손양호 목사님이 지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2000년 전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140년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분들 순교와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 투쟁, 영적 전쟁의 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는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순교의 삶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 꾸중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꾸중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뭐 하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 때문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충동질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과 우상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혼합주의적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타입의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도덕한 성적 능력, 감격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을 버린 자들에게 대한 모습을 2000년 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말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주일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날에 왜 점집에 찾아가느냐는 말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냐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 양다리를 거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꾸짖으면서 너희들은 가짜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짜 신앙을 꾸짖으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촉게 하십니다. 주님의 가진 양날개를 가진 검으로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엄한 징계가 들어갈 것이라는 엄한 선포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권력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쾌락을 동시에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투쟁, 영적 전쟁에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명백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잘못된 우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신앙을 다시 기억하고 본받으려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의 신앙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에 목숨을 결코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순교의 정신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순교자들의 사진들과 글들이,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돌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순교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순교에 세 가지 순교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순교는 적색 순교라고 말합니다. 피해 순교라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피해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서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잡히면 죽는 그런 적색 순교입니다. 두 번째는 백색 순교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 중세 시대의 금욕적인 수도성 삶의 모습이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교는 녹색 순교입니다. 푸른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빻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녹색 순교입니다. 그 말은 내 자아를 매일매일 죽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내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사회활동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녹색 순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적색 순교를 통해 백색 순교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순교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바로 순교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 매일매일 새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기 있는 사람들은, 기 있는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이 영적 투쟁에서
승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중간지대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내 욕심을 섬길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있다면 그 자세와 태도를 깨뜨려 버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믿는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깨뜨리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 무엇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돈, 권력, 쾌락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삶도 떠난 지도 먼저 오래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고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마치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신앙적인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러한 모습은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굳게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버가모 교회는 한편으로는 흔들렸지만 또 다른 한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킨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럴수록 오로지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 앞에 죽는 것,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또 그들이 사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던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면 가로된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 속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넘어가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 상황 앞에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넘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